오늘 말씀 제목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시작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10절에 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치인도 기업인도 어디 라인 쓰면서 그 줄을 쓰게 됐는데요. 바로 그 교회의 당이 형성된 느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고 그들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누구누구의 사람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당이 없다라고. 예수님 외에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오직 복음만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이 중요하다고. 오직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 분쟁, 당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오직 복음은 십자가에서부터 진행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란 그 의미가 대단히 응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하자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내고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멸망치 않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래로도 많이 불렀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후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사고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산다는 것이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이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 사건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지성인들이 참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또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나 도둑자들, 그런 노예, 로마의 황제를 거역한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는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형벌. 그런데 나사렛 33살의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고 또 자기 자신의 희생함을 통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 바로 바울 사도도 사울 시절에 다메섹에서 변화받기 그 전에 바로 그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을 겁니다. 너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너 정말 그런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다시 부활한다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너 믿을 수 있어? 라고 핍박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사셨다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단순하게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단순하게 믿었습니까? 맹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회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믿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느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지혜가 많기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내가 세상에 지혜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구원의 진리가 안 믿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십자가의 도가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의 도가 믿어져야지 바로 복음의 진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사랑이나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빠진다면은 우리 삶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죄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표해왔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어떤 복음이 있겠습니까? 어떤 전도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도는요, 이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밝은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그 예수님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까? 내가 믿은 그 예수님, 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마음으로 전하십니까?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서 그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믿게 하시며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자기들의 합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잘난 맛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혜로운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에게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라든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이라든가 또 성육신이라든가 동정자라든가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눈을 뜨는 그런 기적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믿어지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바로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면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목숨까지 걸게 되는 것이 우리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그게 믿어지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돈을 얘기할 때 허무맹랑하다, 너희들 그런 것을 믿느냐? 우리를 이단 취급시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거부당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반길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도 바울의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수는 없지만 사람의 지혜를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발끝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불가능하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신실한 믿음과 열심 있는 전도와 섬김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앞에서는 지식이 무력하다고, 지혜가 무력하다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으로 십자가의 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허무맹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감당 함께 하여 주시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기점이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해 주시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세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를 역사해 주시고 소망으로 내 마음이 뜨거우에 아버지 진짜 가운데 우리의 두번 믿어짐을 통해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축의 시작으로 강교 부지의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어 부족한 재정 마련부터 학교 개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또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적 센스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리더십 아카데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되는 2017년 정책회의를 통해 우리 교회가 2017년 정책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는 바랍니다. 아버지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건축의 시작인 강교 부지의 시작입니다. 계속되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어 부족한 재정 마련부터 학교 개혁까지 필요한 모든 것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좋은 교회가 잘 감당하고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적 센스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충만한 넘쳐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교회에 진행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명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간의 강건함으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 힘으로 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세워지는 모든 학교의 가정들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혼탁해지는 대한민국 정치에 안정을 더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알고 바른 정치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통일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해지는 대한민국 정치에 안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알고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값진 뼈를 세워진 나라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높이 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정치가 이 나라 경제가 더욱더 복되고 복되는 영광이 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힘을 고백하옵소서. 우리 중앙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 못할 고통과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과 병을 아시는 주님께 회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우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회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데 더욱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크게 한번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리마신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말 못할 고통과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예수의 피로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 주님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 상한 가지를 꺾지 아니하신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향한 은혜가 되어 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이 새벽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복된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제단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이 하늘의 상다에 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이 새벽 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강단 앞으로 오시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